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예언서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필사 노트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시작하니까 필사 노트도 써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막 읽고 싶고 듣고 싶고 하십니까? 아니면 안 읽고 싶고 안 듣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예언은 좋아해요.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들 이 주변에 점을 치는 주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점을 좋아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맡길 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미리 맡겨 놓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죄의 통렬한 지적이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것을, 읽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예언서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런 저에게 한 분도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는 분이 말리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언서를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예언서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구약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셔가지고 당신들의 말로 써져 있는 구약 성경을 보여주시오 하면 못 알아들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이 표현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쓴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최초의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의 말로 타나크라고 불러요. 한번 해보세요. 타나크. TNK를 첫 글자를 모아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3등분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등분된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토라죠. 토라는 모세 오경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N은 네비임의 N을 딴 것인데 이 네비임이 바로 예언서예요.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케투빔에서 K가 나왔는데 이 케투빔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성문서를 묶어서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하면 도라, 네빔, 케투빔,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과 같은 성문서로 3등분되어 있는 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신약 성경은 그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고 서신서를 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을 아까 제가 소개한 타나크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이게 토라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이게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시편 이게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죠.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타나크,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로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뭐예요? 예언서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서를 구약의 3분의 1이에요. 이것을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구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고 읽어야 하고 또 설교자인 저 자신도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언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신약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소화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계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데 이게 같이 연결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 몇 개의 책을 가지고 그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몇몇 구절과 몇 권의 책을 가지고 해야만 하지요.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창세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계시의 물줄기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서를 읽어야 하고 역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읽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직접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시작하는 시점이죠.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고향 나사렛에,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이때는 회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사야서를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서, 특별히 오늘부터 나누는 이 이사야서를 다루게 되는 것은요,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의 목전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예언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그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격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한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만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온 세상이 격동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런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주의 깊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4명의 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약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총 몇 장이에요? 66장이나 돼요. 그 기간으로 하면 6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소개를 할 때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 이사야는 역시 뼈대 있는 예언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우리가 아모스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오해해가지고 아모스가 아버지였네. 거기서 또 괜히 엉뚱하게 은혜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 아모스가 아니고 히브리 단어는 틀려요. 우리말로 옮겨 적을 때 비슷하게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직업이 목동이었죠. 목자였죠.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할 때 이사야는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왕족이었어요. 이사야가
4명의 왕 시대의 왕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문이 왕족이었던 것도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1절 끝부분을 보세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본 계시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이런 계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죠.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이 하존이라는 단어에서 유명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비전이 나온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 일상화돼서 사용하고 있죠.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에 비전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바로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 하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본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단지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청력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여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여셔서 마치 엘리야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부으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귀를 여셔서 이 예언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가 사색해서 생각해서 기록한 그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짜집기해 놓은 소설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린 시대에, 격동의 시대에, 경랑 가운데 던져지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와 같이 양육하였거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돌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구절,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시작할 때 첫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 첫 소절이에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노래를 짓는데 그때 지었던 그 노래의 첫 소절이 바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구절이죠. 우리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위로부터 흘러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렇죠. 지금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모세는 못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모세와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너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내 앞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이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으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리라.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리라. 그래서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깜짝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부풀러 올라와 있어요. 야, 드디어 우리는 저 땅을 건너가는구나. 모세는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슴이 철렁 내릴 만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긴 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기 건너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며 많은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쓰임받는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주시는데 19절 모세야 너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노래를 부르며 주의하며 경계하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너는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게 하라. 그래서 32장에 1절을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노래. 이 32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이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노래를 만든 것이죠. 그 첫 소절이 32장 1절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모세의 노래의 첫 소절. 이 모세의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5절인데요.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예요? 버렸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려요? 배가 부르게 되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니까,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경계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짓게 하셨던, 부르게 하셨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슬픔을, 탄식을 이사야가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도 농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저희 집에 소가 있었던 적은 없지만 우리 동네에 소를 키우는, 송아지를 키우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나귀는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지만 소는 그래도 흔한 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소를 풀뜯기로 데리러 가요. 그 소는요, 어린아이의 몇 배만큼 커요. 2배, 3배 커요. 그 이상으로 크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소에게 이랴 하면요, 소가 알아먹습니다. 자기 주인을 알아버려요. 비록 고삐를 잡고 있는 그 아이가 어리지만, 자기의 몸집보다도 적은 어린아이지만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봐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구나. 모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구나. 슬프다. 4절.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기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독특한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29번 사용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거의 이사야에 집중된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할 때 이 거룩하신은 구별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별돼 있어요. 역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존재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구별됐고 너도 나에게 구별된 존재인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터지고 터진 병든 모습, 상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마치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 파괴되어 황폐한 참외밭의 오두막처럼 남겨져 있는 초라한 모습. 이사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때의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때 아하스 왕이 마치 숲에 거대한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떨렸다고 우리 열왕기하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를 묘사하는 거예요. 오두막 참외밭에 남아있는 오두막처럼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회와 대회와 절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회들이 있습니까? 지방회, 노회, 총회, 수많은 예배가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거절하십니까? 13절 끝부분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함으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는요 예배하면서도 악을 행해요. 예배하면서도 악을 행해요.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이스라엘은요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초청하셔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같으면 정말 정이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상하고 찢겨지고 더러워져 있는 모습이지만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우리가 함께 대화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주홍색과 진홍색은요, 한번 물이 들면 정말 빠지지 않는 색깔이었대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진홍색, 주홍색. 다른 색깔들은 물이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색깔이 빠지는데, 주홍색과 진홍색은요, 이 당시에 빠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물들이잖아요. 죄에 우리의 생각이 물들어지고, 죄에 우리의 내면이 물들여지고, 죄에 우리의 존재가 물들여지면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존재 가운데 물들여져 있는 이 죄, 주홍같이 물들여져 있는, 진홍같이 물들여져 있는 이 죄를 흰 눈처럼 씻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존재에 물들여져 있는 이 죄에 물들여진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가능케 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인간의 죄악, 진홍같이 붉은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총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씻어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필사할 때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물들어져 있는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에 물들어져 있는 죄를 씻어 주시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서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언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정하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